자, 오늘은 요한일서 2장으로 왔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부터 29절, 맨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특별히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적그리스도. 사도 요한만이 썼던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 의지해서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주의하라고요?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라. 그래서 이제 대지를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18절. 두 번째는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어떠한가? 19절에서부터 23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지가 이제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정통신앙, 너희가 받은 그 말씀의 길을 떠나지 말고 정통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도라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 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앙의 경주, 처음부터 받았던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도들로 받았던 그 정통의 신앙을 떠나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권면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할 때에 아이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아 라고 하는 건 14절에서도 그랬죠? 아이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아 라고 부른 거는 그만큼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았고 또 영적인 아버지 위치에서 아이들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품고 이 말씀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무슨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 때라는 말이 이때 우리말로는 때인데, 이건 이제 헬라어에서 이제 신약성경에서 약 70번 정도 사용된 말인데, 요한이 썼던 이 서신과 요한복음에 무려 38번이 나와요. 절반 이상이 누가 썼다고요? 사도 요한이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때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가리킬 때에 쓰는 말이었었는데, 여기에서는 역사적인 그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보통 마지막 때, 우리는 뭐 말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세 얘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초림하신 시간부터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를 보통 말세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 때라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마지막 때 그 긴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그 적그리스도의 그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 종말의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바와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적그리스도, 우리말은 적그리스도인데 이 헬라어는 안티라는 말이 붙었어요. 뒤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안티크리스도, 안티크리스도, 안티. 여러분들 또 저기 요즘 다들 핸드폰하고 유튜브하고 뭐 하는 사람들 보면 다들 알 거예요. 무슨 글이나 영상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좋아요라고 누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라고요? 뒤에다 댓글 달아놓고 이 안티, 이 적이라는 말이 반대라는 뜻이니까 안티크리스도예요. 안티크리스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안티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안티크리스토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5번을 썼어요. 사도 요한만이 쓰는 독특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 24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 24장 23절부터 25절.
24장 23절 25.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 2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말세에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그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세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인 것처럼 가장하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사도 요한 당시에는 누구를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뭐를 주장을 했냐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신, 눈으로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는 모두 다 어떻다?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악하고 더러운 이 육신을 입고 누가 오실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다 깨끗하고 거룩한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옷을 입고 우리와 같은 더러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 이런 극단적인 이혼론 사상이죠. 그런 사상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뭘 부인을 한 거예요. 신성을 싹 부인을 하고 있어요. 딱 부인을 해가지고 인성을 부인한 거죠. 인성을 예수님의 인성, 우리와 같은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 인성을 싹 부인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 얘기를 하냐면 육신은 오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오시고 우리에게 보일 때에는 환영으로만 보였다. 마치 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유령처럼만 귀신처럼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연설이라고 얘기해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가연설. 그러니까 이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영으로만 왔으니까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지 않았으니까 뭘 부인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이루셨는데 우리와 같은 똑같은 뭐 해야 돼요? 인간이셔야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가지고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인성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져요. 대속의 의가 싹 사라져.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교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자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잘못됐다.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에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어떻게 됐기 때문에 봤으니까요. 봤으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자들이 많았었는데 오늘날에는 어땠는가? 정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반대로 예수님의 뭘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냐면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성을 부인한다는 건 예수님이 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 예수님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뭘 뿐이다? 사람일 뿐이다.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그건 설화일 뿐이고 복음서에 나타났던 그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다. 인간 예수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 인간 예수.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는 그냥 우리와 같은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이 초대교회 당시 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많아요. 특히 한국의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실명 거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함자로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예수를 주장해가지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기셔가지고 받아준 것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이셨어. 우리와 같은 사람. 기독교의 정통교리예요. 정통교리. 그래서 19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보시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어디에게서 나갔다고요?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이 말인즉슨 그 사람들이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부터 이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무슨 일인가를 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변절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변절자. 그러한 변절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어느 때나 변절자는 다 있어요.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단으로 빠져서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고요. 거듭 얘기합니다만 사도 요한 당시에는 누구들이요?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아주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예수님의 그 완전히 그 인성을 딱 부인해버리니까 대속의 의가 딱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또 그 영육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다 부인을 하고 대속의 의를 다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았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어디 비둘기처럼 어디에 임하고 예수님에게 임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성령이 어디게 됐다고? 하늘로 싹 사라지셨어. 그러니까 성령이 딱 사라졌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구만 죽은 거예요? 인성을 가진 예수님만 딱 죽은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게.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통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기독교의 정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지배를 받는 아주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이단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20절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 20절 우리 합독해 봅시다.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거 한마디씩 좀 잘 봐야 되는데 너희는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거룩하신 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되지.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건 하나님이죠. 성부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구약 당시에는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이나 또는 성전에서 쓸 물건들을 쓸 때 구별해서 쓸 때에 뭘 발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구약 시대 때 누구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또 누구를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여기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냐면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뭘 부어준다? 기름 부음을 부어는 것 같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반절 맨 끝에 있는 것처럼 저만 성경을 읽었나? 모든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나요? 안 부어주셨나요?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나요? 안 있나요? 성령이 계시지요? 그럼 여러분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까?
여기 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이 거짓말하는 건가? 예?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다 안다고 그랬잖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을 받았으면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4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부터 26절 14장 24절에서부터 26절 요한복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예, 26절에서 그랬어요. 자, 그랬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성령.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이름이 뭐?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보혜사. 그가 오시면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고요? 예수. 성령의 이름은 뭐고? 보혜사.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뭐고? 오메. 그렇게 돼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 우리는 그냥 막 불러댔기죠. 그냥 두렵지도 않은가 봐. 무섭지도 않은가 봐. 여호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고? 예수. 그리고 성령의 이름은 뭐고? 보혜사. 이름이 다 있을 거 아니냐고. 여러분이 이름은 각자 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름이 각각 다 있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셔요. 생각나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뭐가 생각나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해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한다는 건 누가 생각나게 한다는 걸까요? 뭐가 대표적인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누구라는 사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 모든 것을 안다는 얘기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의 핵심이 누구를 다 집중이 되고 있죠? 예수님. 자, 성경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그건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 몰라도 그런데 누구를 알면 예수를 알면 그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조목조목 거기에 숨어져 있는 모든 진리를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알면 예수님을 알면 모든 게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줬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게끔 하십니다. 처음에 사도들도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요? 아니에요. 누가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혜사. 그분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도를 하는데 인도에서 따라가 봤더니 그 앞에 사단이 있어.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거 잘못 인도하는 거죠? 그럼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슨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21절 본문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면 이해하기가 참 쉬운 거예요. 21절에서 그랬잖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즉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뭔가 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진리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진리가 누구라치라는 사실을 예수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영주시대는 그 진리가 그 진리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다. 내가 깨달은 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 그게 아니다. 오늘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날에. 오늘 한국 교회를 대표적 어지럽히고 있는 그 계속 얘기를 하냐. 제가 귀에 닦지 않겠네. 무슨 천지? 신천지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 하는 거야, 자꾸. 응? 이자로 시작하는 그 많이 시잖아. 예? 잘못된 거라고, 그게. 그거 따라가 보내지. 그 뒤에 누가 딱 버티고 있다고? 잘했다. 그러면서 사단이 저를 끌고 가려고 그 앞에 딱 있다. 결국 가게 되면 그 앞에 가는 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 가게 되면 딱 문을 여는 순간 그 앞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어. 쫙 문이 열리면서 사단이 내 영혼을 딱 끌어가려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 근데 우리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도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래, 이 사실을 얘기하려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지키고 그 신앙에서 떠나지 말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또 22절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예, 22절하고 우리 합수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진리예요, 진리.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두 가지 물음을 갖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 사람, 그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사실 뒤에 가서 있어요. 아버지와 또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아버지는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고, 아들은 누굴 얘기를 하는 거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해도 그 사람 누구란 얘기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자, 오늘날 유대인들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 누구보다도 이 유일신 누구를 믿죠? 성부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래요. 예? 그렇게 철저하게 믿는 사람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부인해? 예수를 부인해. 그럼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그들은 누구라는 얘기야?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요.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해도. 이때 당시 지금만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실을 부인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성경을 연구한다고 생각했던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제사 드린다고 했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어. 누구란 사실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자, 마태 26장 가보세요. 마태 26장 63절에서부터 66절 보시면, 마태 26장 63절에서부터 66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함을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고. 예,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대 그 앞에서
그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사내들인 공의에 끌려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마지막 신문을 받을 때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했더니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6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거니와 그러나 내가 너에게로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63절에서 하반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너희가 말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처럼 그때 오셨던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와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저 그리스도다. 저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23절 보시면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4절 합독합시다. 23절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도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만약에 이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그 안에 누가 함께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또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는 그렇게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도 요한 시대 때나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그 사도들이 그 사내들인 공의하나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뭐 화려한 말씀으로 뛰어난 언변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는 단 한마디 말이었어요. 예수가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 예수님이라. 그걸 전한 거예요. 그걸 전한 거.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모든 것을 안다는 건 곧 누구를 안다는 거냐면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거. 그 예수를 안다는 그 정통 신앙을 떠나지 말고 잘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는 것이 마지막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24절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도들이 전하여준 그 복음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건데 범위를 좁히면 요한 1서로 얘기를 한다라고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했던 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앞에 보시면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아니 요한 1서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봤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거기까지만 합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가 들은 바고 우리가 눈으로 본 바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그 예수를 전하였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25절에 있죠.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25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은 영원한 생명인데 예수를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그 아들을 믿어서 뭐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26절 보시면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이 미혹해 하는 자들은 사도 요한 시대 때에는 누구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지주의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그러나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또 27절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27절에서 보시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은 뭘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성령을 얘기를 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럼 설교할 필요도 없는 건가요? 성경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극단적인 그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이미 너희가 누구를 믿었으면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누구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다른 진리를 받아들일 필요가, 다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는 오직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길을 떠난다라는 건 곧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어디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고. 예수 안에.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28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여기서 자녀들이라고 그랬죠?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여기서 그는 누구이겠어요, 그러면? 누구 안에 거하라? 주 안에, 앞에 주인데 주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라고 얘기했고. 하나님 아니지. 예. 누구 안에 거하라? 진리 대신 누구? 예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뭐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어야만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만. 왜? 또 그 이유를 얘기는 마지막 29절에서 얘기했어요. 29절 보시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 너희가 그의 뭐하는 줄을 알면,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라. 이제 조금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줄 수 있다. 즉 로마서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어서 의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이걸 내자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신칭이.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심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되면, 28절로 돌아오게 되면 그 앞에서 뭐를 받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근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초대교회 당시 때에 영지주의자들이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을 하고 그 모든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세상 말로 얘기한다는 고급지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거 다 뭐라는 얘기? 잘못된 것이다. 오직 누구만이 진리이시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장차 강림하실 때에 그분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위로의 세계를 얻게 된다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인사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